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일꾼은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과 같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 곧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내며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질그릇이 깨지면 빛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욕심의 질그릇, 내가 좀 안다는 질그릇, 가졌다는 질그릇, 내가 뭐를 했다는 이런 질그릇들 말이지요. 이런 질그릇이 다 깨지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비밀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비밀이 바로 그가 날마다 죽는 깨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식구들은 질그릇에 금칠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엎드림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산산이 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고. 여러분, 그거 40년 걸린다는 것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 말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3일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평생 걸리는 일이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끊임없이 깨지고 온전히 빛으로 거듭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바로 잘 깨져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말이지요. 결국 깨지면은 남는 것은 빛만 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석수가 돌을 깨듯 매일매일 조금씩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일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이 빛을 만나 와장창 무너지는 이런 날이 올 테니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새 언약의 일꾼의 태도를 좀 더 진전시켜서 종말론적인 내세관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이 장막 만드는 가게에서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습니다. 마치 장막이 임시 거주하는 집이듯이 사실 바울 또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장막과 영원한 집을 들어 성도들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듯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감히 깨지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손으로 짓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 얻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은 집이 바로 이 손으로 지은 손할례당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손으로 지은 자기 의로 쌓은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를 봐,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싸움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속에 한쪽에서는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야지 뭐 돈이 되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내 속에서 또 공격이 오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속에서나 그 끝에서나 항상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표현을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뭐 아파트 맨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집 짓는 자로 태어났죠, 그죠? 천국에 집 지으러 가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집 짓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궁궐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또한 의롭게 되는 곳을 말하고 이것을 예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예복, 세마포라고도 표현하기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빛의 갑옷, 뭐 빛의 옷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부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옷, 집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맨션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슨 어둠이 없는데 왜 집이 필요합니까? 집이란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빛 안에 온전히 있는데 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의로 포장한다는 의로 덮는다는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흠없게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만들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집이지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우리가 집입니다. 의로운 자 아들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하늘 집인 것이고요. 4절 같이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예배당이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선풍기 켜면 됩니까? 스위치를 올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이것 이기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미움과 어둠을 이깁니까? 바로 덧입으면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홀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덧입는 순간,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내 속의 미움과 시기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죠.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은, 은혜를 알면은 내가 쥐고 있는 율법적인 잘남, 자랑, 나는 의롭다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덧입는 것이지요. 이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내가 믿음으로 접붙이면 되면은 내 속에 사망은 강고덮고 생명이 내 속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매일 질그릇이 깨져 진리의 눈이 열릴수록, 다시 말해 내가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내 속에 은혜가 채워진 만큼 제가 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지요. 진리를 아는 만큼 율법의 의, 곧 자기 잘남 자르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 손으로 꽉 붙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손을 놓고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내려놓은 말이죠.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굴릴수록 더 꼬이는 것 말이지. 그러다가 막판에 마지막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어떤가 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할 때, 그때 실타래가 풀리듯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꼭 끝자리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 고생 안 할 것 아니에요. 자유할 텐데 꼭 끝자리 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숫자에 목을 매면 맬수록 항상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아니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했다는 이런 자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늘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는데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음을 말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하늘의 집, 바로 의로 완성된 성령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자 성령이 오신 것처럼 말이지. 또한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 절만 더 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는 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보이는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몸으로 우리 있을 때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중리산이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도 축복이요 형통도 축복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가난도 복으로 볼 줄 알고 부유함도 복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설령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도 감사하면서 복으로 볼 줄 알고 건강도 복으로 볼 줄 아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곧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물론 없어질 땅의 장막에만 머물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테지만 말이지요. 우리가 나를 깨고 빛의 갑옷을 입고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진리 안으로 제발 들어와라. 율법에 너한테 매이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삶 자체가 한숨 한숨이 기도요, 우리의 말이 기도요,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 자체가 행복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삶 자체를 누려야죠. 왜 생명을 주었는데 맨날 죽는다고 하면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못 태어나고 그럽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라지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것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사망을 산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깨고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의 생각에 속아 혼자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율법의 껍데기들을 벗고 나와 이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심으로 어떠한 환경이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누리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먼지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속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폐업드림으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속의 삶으로 오늘도 행복한 삶,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빛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